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귀한 깨달음이 또 삶의 변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야, 저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예수 잘 믿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믿음 좋다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믿음 좋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때로는 어떤 분을 보면 성경책을 보면 빽빽하게 줄이 그어져 있고 낡아져 있고 얼마나 많은 성경을 봤으면 저렇게 성경이 헤어졌을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저분 성경 참 많이 봤네 그러면서 믿음이 좋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은혜가 돼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 보면 야, 신앙의 연조가 있구나, 그리고 믿음이 있구나, 깊이가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진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신앙이 굳건한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도처에서 보게 되면 이 기뻐하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서신을 써서 편지를 쓰는데 4장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기뻐하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18번 나와요. 18번. 감옥에서 기뻐한다?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기뻐한다? 이게 진짜 기쁨이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고백을 보게 되면 기뻐하는 것, 이것은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지겹지도 않고 내가 아무리 수없이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친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절이거든요.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이 말은 뭐냐?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반복해도 지겹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수고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안전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좀 안전한 신앙 가졌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평가할 때 어떤 분들 보게 되면 늘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해, 기쁨이 충만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볼 때, 야, 저 믿음은 안전하다, 저 믿음은 됐다, 진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그 믿음,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주로 언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올까? 성경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한 다음에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를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요. 선교하고 전도하면.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거든요. 보내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이 70명이 돌아오면서 기쁨으로 돌아요. 기쁨으로.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나가서 막 전도하다 보니까 귀신들잖아요. 귀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나가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귀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막 흥분해서 기뻐하면서 돌아오면서 주여,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큰 승리가 있고 열매가 있고 영혼 구원이 있고 마귀가 도망가더이다, 이렇게 기쁨으로 돌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기쁨이 넘쳐요. 선교하면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그 맛을 아는 분들은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할 기회가 있으면 선교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도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뭘 기뻐하시게요?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한 영혼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언제 기쁨이 넘쳐요?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기도했더니 열매 맺고, 그 맛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거, 그때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여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 핍박 가운데서도 언제가 기뻤을까? 성도들끼리 집에서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애찬을 나누고 함께 예수의 그 말씀을 나눌 때에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심지어 오늘 빌립보서 5장으로 넘어가면 핍박을 당해도 기뻐했다. 핍박을 당해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능욕받는 것, 조롱당하는 것, 그걸 어떻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기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기쁨은 다 어디예요? 전도에도 기쁘고, 기도한 다음에도 기쁘고, 교제 후에도 기쁘고, 심지어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기뻤다. 이런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짜 믿음의 표징은 뭔 줄 아세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다, 감격이 없다, 항상 피곤하다, 그럼 먼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증상이 안 좋은 것이고 가짜 믿음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믿음을 점검할 때, 내 신앙을 점검할 때 뭘 갖고 점검해야 돼요? 내게 기쁨이 넘치는가? 기쁨이 넘치는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린 게 여러분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온전한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피곤하고 지겹고 사람 만나는 것도 기쁘지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감격이 없다? 그 영적으로 이런 병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강조해도 수고로움이 없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전한 믿음의 표징이 뭐다? 기뻐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설득력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누가 기뻐하지 못해? 다 기뻐하지.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것, 기쁜 일 기뻐하는 것, 그거 쉬워요. 그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는 좋지 않아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기뻐하라고 외치면은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이, 내가 지금 배가 불러요. 많이 먹어서, 좋은 거 많이 먹어서. 근데 배부른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 누가 못해? 배불러서 하는 소리지. 그죠? 이 말씀은 언제 진짜냐? 내가 정말 배고프고 굶주릴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짜다. 그러면 내가 배고플 때 이런 고백하는 게 진짜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우리가 설득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야, 저런 상태에서도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하네?
저게 진짜 기쁨이구나, 진짜 만족이구나, 진짜 감사구나.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이 말씀하셨잖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40일 지난 후에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제일 먼저 시험이 뭡니까? 배고프잖아요. 굶주렸잖아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얼마나 현실적인 유혹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굶주렸을 때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배고플 때 하는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본분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을 살다 보면 때로는 상황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엄청나게 설득력이 있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해 보세요. 내가 없어 보세요. 부족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게 진짜 고백 아니겠어요? 반대로 돈이 많은데 은과 금 내게 없어도, 여러분, 그건 사칠 수가 있어요. 그건 진짜 고백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시고 연약함을 주시고 나약함을 주실 때,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설득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연약해요, 부족해요, 나약해요, 조건과 하기 좋지 않아요. 그럴 때조차라도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이 안전한 믿음이다. 내가 100번 강조해도 수백 번 강조해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상황이 좋으면 우리는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나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림돌을 주셨구나. 이걸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통해서, 이런 상황의 기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거하게 하고, 또 내 상황, 내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도 기쁘고 저렇게도 기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이게 진짜 믿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구로만 외치지 않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분석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참 사도 바울의 말씀이 와닿아요. 왜? 사도 바울은 그 이유와 근거를 분석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뭘까?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비밀, 기쁨의 비밀을 분명히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의 근원은 뭘까? 첫 번째, 예배 드릴 때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자랑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 자랑, 내 과시가 아니라 예수님 자랑할 때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때에 기쁨이 막 샘솟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쁨, 진짜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가짜 믿음이야, 가짜 기쁨이 아니라.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만 만나고 가면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사람만 만나고 나가면 괜히 찝찝해, 불쾌해, 별로 기쁘지가 않아. 엄밀히 말하면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굴 만났더니 인사도 안 해. 오늘 좀 되는 옷, 이쁜 옷 입고 갔더니 칭찬도 안 해. 누구 만났더니 표정이 좋지 않아, 열받아. 그러니까 사람만 만나는 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뭐가 기쁜 일이 있나?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에 집중하고 사람만 만나고 가면 불쾌합니다. 기분 좋지 않아요. 먼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 바라보면 내 마음가운데 자비와 긍휼과 기쁨이 흘러넘치거든요. 그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서 기분 나쁜 사람, 사람 만나서 망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에요. 사울은 분노가 많았어요. 시기 질투가 많았어요. 왜?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악령이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 기분이 안 좋고 내가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부터 오는 기쁨이 없으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불쾌감, 기분 나쁜 것이 뭐 때문에요? 사람 소리 들었잖아요. 사람 소리. 어떤 소리?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다윗과 함께 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아니, 왕인 자격에는 내가 죽인 자는 1000명밖에 안 되고 저 다윗이 죽인 자는 어린 소녀 꼬맹이가 죽인 자는 만만해. 이런 노래 부르니까 기분 나빠요.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이 망가지고 내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소리 듣고 남의 소리 듣고 사람들의 평가를 기대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사로잡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가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회복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찬송에도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 간 곳 없어야 돼요. 나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 가운데 거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까지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 봉사가 뭘까요? 봉사는 섬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많은 성경이 이걸 뭘로 해석하냐면 워십 서비스. 이거 영어로 예배할 때 워십 서비스가 뭐예요? 이 봉사가 서비스인데 예배가 봉사이고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기쁨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새벽기도 하다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새벽기도 하면 오후에 짜증 나는데 새벽기도 하지 않으면 아침부터 짜증 난다. 그 솔직한 얘기다. 솔직한 얘기.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새벽기도를 해보니까 아침에 새벽기도 하면 오후에 짜증 나는데 새벽기도 안 하면 아침부터 짜증이 난대요. 이 말씀이 뭘까요? 의미가 뭘까요?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면 영이 살아나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의 반대말은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나는 새벽 기도 드리면 오후까지 기뻐. 최소한 오후까지는 기뻐. 근데 새벽 기도 안 하면 아침부터 기쁨이 없어. 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 자녀도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시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예배에서 인상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미래가 없어요. 성경 표현대로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허사를 경영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짓거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면 지금 미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죠. 영생.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를 소홀히 합니까? 솔직히 가볍게 생각하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생 구원 당연히 받는 걸로 착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뭘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뭘로 증거할 거예요? 예배밖에 되어 있습니까?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왜 우울하고 왜 침체가 되었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예배 제대로 못 드리니까. 영상 예배로 드리고, 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송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그렇기 때문에 우울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경험했어요. 다 경험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그러한 열악함이 옮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냐? 예배는 큰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큰 것을 바라보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도 있잖아요. 독립을 위해서. 왜 그럴까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내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개념 그런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인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왜? 복음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초기같이 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왜? 예배하는 사람들은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태양을 본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태양을 정면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여러분 주님 나라 영광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다른 것들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소해 보이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재물에 매달리는 사람들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비난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돈밖에 몰라.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돈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알아도 교양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내 물질, 내 건강보다 예수님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거죠. 예배를 소리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다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럴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 예수님을 자랑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보니까 중반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영적으로 언제 침체가 온다 그랬어요? 나에게 집중할 때 그때 어떻게? 침체가 와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자랑하면 예수님 자랑한다는 게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충만해요. 영적으로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다윗도 시편 34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전도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전도할 때, 하나님의 역신 일들을 증거할 때 나도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내 힘, 내 권력, 내 군사력 자랑하면 힘없는 사람은 실망하고 실족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랑했더니 어떻게? 곤고한 자들, 힘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이거 다윗이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맛집을 가봐도 자랑하잖아요. 우리 큰딸이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빠 어디 갔더니 너무 맛있더라. 예? 우리가 어디서 맛있는 거 먹고 와도 맛집 자랑하잖아요. 무슨 복음인 것 마냥 막 그냥 들떠서. 근데 내가 만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말을 못합니까? 왜 자랑하지 못합니까? 왜 증거하지 못합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변했어.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 믿음, 그 증거들. 다윗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 사도 바울도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하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음악 전공자인데 공연을 하고 딱 마치고 나서 뭐 수많은 인파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연주하고 또 이렇게 내가 발표하는 거 참 기쁩니다. 그래서 더 기쁜 게 뭔 줄 아세요? 이 자리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할 때 그때가 제일 기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연 마지막에 찬송가를 연주하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와. 여러분, 어떤 전도의 말보다도, 어떤 한마디 말보다도 그런 분들의 그 간증. 왜?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렇게 삶이 변했다, 이렇게 기쁘다. 그걸 증거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함께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자랑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때에 기쁨이 충만하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때에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 이 세상에 있는 나의 환경과 조건, 그거 신뢰하지 않을 때 내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우리 하반절부터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육체를 신뢰하다, 육체를 신뢰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랑거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스펙, 그걸로 말하면 나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베냐민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로마에 힘이 꺼리는 사람이야. 내가 세상 걸로 말하면, 육체로 말하면 나도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 가지고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다, 스스로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시끄럽습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자랑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나를 점점 지워나가는 거예요. 나를 지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십자가가 먼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먼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십자가 져보세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뭔가 된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육체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자랑을 기뻐하신 적이 없어요.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바벨론 사진에 자랑했다가 하나님이 저주하시죠. 네 후손들이 눈이 뽑혀서 끌려갈 것이고 네가 자랑한 것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야. 다윗도 자랑했다가 인생의 말년에 큰 고생을 했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자랑하시는 것, 육체 신뢰하는 것 기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이고 온전한 믿음의 표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진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배 드릴 때, 이 세상의 가장 큰 가치, 가장 크신 존재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다른 것들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상도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자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자랑해 주세요. 우리를 기뻐하게 만드세요.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변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